요즘에 이제 참 계절이 확실히 또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낮에는 또 덥다가도 아침 저녁이 되어지면 또 옷깃을 여미게 되어지고 열었던 창문들도 이제 닫게 되는 그러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가을에 영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귀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마귀의 정체와 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정직하게 꼭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행복하게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그렇게 행복의 기준을 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1년도 5월 19일 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국가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지수 149개 중에서 대한민국은 몇이었을까요? 네, 62위였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37개 나라 중에서 행복지수가 35위였습니다. 밑에서 거의 꼴찌 세 번째. 앞에 하늘을 보시면 이건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몇 년 전의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몇이죠? 우리 한국이? 네, 57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몇이라 그랬죠? 62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지수가 몇 년 전보다 더 올라갔나요?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왔나요?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행복지수가 왜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지, 특별히 노인 빈곤도 이것도 1위를 차지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65세 이상 노령 인구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이제 노후 보장이 되어서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노년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특별히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그 가장 행복한 그 세대를 따져봤는데요, 자, 10대 그리고 20대, 30대, 40대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기가 막히죠. 도표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20대에서 40대까지 행복지수가 거의 낮다는 거예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장차 꿈이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영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40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시대 혹은 불순종의 세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세대, 행복이 사라진 그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음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또 어린 세대를 위해서 행복의 그러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좀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원수마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과연 마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아직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유효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탄은 자기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행세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꼼짝 못하고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자, 것이다. 여기에 도둑은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마귀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마귀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도둑이다. 뭐라고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이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고 왔다 그랬어요. 욥기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1장 7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녀왔나이다. 자, 사단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사단아, 네가 어디를 다녀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이 땅 구석구석 두루두루 다녀왔다는 거죠. 자, 원수마귀 사단이 이 땅을 왜 두루두루 구석구석 다닐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밥을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닌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두루두루 쫓아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자,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있었고. 그런데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냐고 하와에게 접근했죠.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원수마귀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 안 죽는다? 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원수마귀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우리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그렇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왜 두루두루 다니고 섬길을 찾자를 찾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면 마귀의 졸자가 되어지고 마귀의 소속이 되어지고 지옥 자식이 되어지니까 이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 그랬어요. 자,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돌로 뭘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이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자,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여러분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 사단,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염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근심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염려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죠.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분명히 성경에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염려거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쪼개다, 마음을 쪼개다, 혹은 갈라놓다, 헤쳐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갈라지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월터 카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월터 카보트라는 사람이 염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40%는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30%는 언제 거를? 자, 여러분, 내가 과거의 것을 염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를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이것도 쓸데있는 걱정? 아니에요. 쓸모없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세 번째로는요, 12%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쓸데없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산다고 그래요. 나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혹은 나 코로나 백신 맞으려고 그러는데 나 부작용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한 12%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 10%는 염려하지 않아도 좋은 뭐예요?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나머지 8%만이 정말로 해도 좋은 걱정이다. 자, 염려라 그래서 걱정이라 그랬어요. 걱정이라 그랬어요. 염려가 아니에요. 8% 정도는 내가 이렇게 좋은 걱정. 자, 밑에 빨간색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 염려의 92%는 불필요한 것이다. 자, 염려의 몇 %는? 92%는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염려하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한번 염려거리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노트에다 쭉 적어보고, 그리고 몇 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최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럼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올 거예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딱 한 가지의 결론, 뭘까요? 기도입니다. 결론은 딱 기도예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염려함으로 일을 한 자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염려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염려의 사람이 나와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믿음이 뭐한 자? 적은 자. 또 하나는 이방인. 그래요. 자, 염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믿음이 적은 자, 두 번째로는 이방인.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음이 적어서 그랬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따라서 합시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이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 속에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 마귀가 하는 일의 결론은 뭘까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뭐하고? 죽이고 멸망, 다시 말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 그랬죠? 번뇌, 막 어지럽고 불편하고 이게 힘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가룟 유다 마음에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쑥 넣었다 그랬죠. 그 결론이 27장 마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유다의 결론이 뭐죠? 목매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흐트러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함으로 결국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 하는 일이 첫 번째 뭡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잘 때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여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되는데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시편 84편 또 107편 한번 같이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라. 자, 다윗이 두 개 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니겠어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도요,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4장까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혹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온전한 교회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뉘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회였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죠. 교회는 박해를 당하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죠.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죠.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기록 장소는요, 감옥이었어요. 감옥이었다고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고 기뻐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빌립보 4장 13절 다 같이 외워봐요. 내게 능력 시작. 앞에 아멘이 안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한다? 이 말씀에 아멘. 여러분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빌립보 3장 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에도 다 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 4장 6절 7절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맡기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굴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굴려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굴리고는 기도 막 다 기도하고는 딱 챙겨갖고 다시 와. 그럼 막 또 염려하고 근심, 이미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래요. 주머니 넣어왔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올려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강은요, 환경적인 평강, 소유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내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좋은 거예요. 혹은 내 환경이 변화됐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근본적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우리 빨간색만 우리 세 가지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공통점이 뭐죠?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 그러면 책임진다, 책임진다, 책임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맡기면 책임지셔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밑에 파란색 보면요,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뭐하리라. 자,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면 내 경영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좋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마귀를 대적하라. 오타가 났네요. 마귀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라.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잠잘 때 내 영혼에다가 뭘 뿌려놓는다?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염려의 가라지, 불안의 가라지, 근심의 가라지, 여러 가지 가라지를 다 뿌려놓는 거예요. 뿌린지도 몰라요, 미련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탄이 왔다 가는지도 몰라. 뭘 뿌려놓고 가는지도 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근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중요합니다. 틈을 주게 되면 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는요, 그렇게 크지도 않는 벌레예요. 근데 이 딱정벌레가 고목 들인 나무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자, 한번 동영상 잠깐 보겠어요? 나무들이 쓰러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그 작은 곤충 하나가 저 숲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딱정벌레입니다.
요만한 벌레. 자,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뭘 내요? 구멍을 냅니다. 딱정벌레가. 그리고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보이느냐? 아까 보였던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국립 그 공원에 26만 그루가 1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아름들이, 특별히 미국 콜로라도주의 롱파크라는 그러한 공원인데 거기에는 나무가 400년이 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400년 동안 그 바람과 번개, 온갖 어려움들을 다 거치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400년 동안 살아온 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바로 이 딱정벌레 때문입니다. 그 딱정벌레가 아까 나무 밑둥부터 시작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서부터 파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년 된 나무일지라도, 그 몇 사람이 안아도 다 못 앉는 그 나무일지라도 그냥 폭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모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작은 틈만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딱정벌레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이고 쓰러뜨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군 다윗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당했습니다. 마치 딱정벌레에게 그렇게 잡아먹히듯이 다윗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초장부터 대적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아멘.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하고, 하나님은 가까이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할렐루야.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명령인 것이에요.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수 마귀는 대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 6장 21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성령이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주섬주섬 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입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입혀줬잖아요. 사용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으면 취하는 것은 내가 취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용하는 사용법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이 나오죠? 뭔가요? 바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우리 같이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변화산 산상 올라갔다가 제자들이 밑에 귀신 들린 데 쫓아내지 못하고 망신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도의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네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면, 맡긴다는 말 아까 뭐라 그랬죠? 굴려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에요. 하나님 응답이 뭐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뭐한다? 지키신다. 근데 앞에 있죠? 내 지각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뭘 뿌리고 간다?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염려해서 마음을 갈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맡기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갈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그 원수 마귀 사단의 틈을 보고 쑥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 틈을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큰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작은 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아름들이 400년 된 나무, 그 나무가 무너진 건 딱정벌레 때문입니다. 그 작디 작은 딱정벌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와 악은 모양 위로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딱정벌레가 틈타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디딤돌로 만들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삶을 누리고 우리의 환경을 눌러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원수마귀 사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잘 깨달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 두지 않는단 소리. 아멘 아멘.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를 속하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남지 못한 사랑을 나도 아멘. 너 기도를 아멘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아멘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수마귀의 사단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내가 영적으로 잠잘 때 내 삶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염려하게 하여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염려를 다 맡기고 기도해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